믿음의 완전한 상태는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감사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본문에 따르면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의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기독교의 특별한 표지죠.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도는 기독교의 특별하고 독특한 특징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타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의 감사의 내용의 핵심인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에 관하여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특별함은 곧 우리의 특별함이 되고 그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곧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나타난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가 드린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믿음에 관한 진술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이처럼 기독교는 그 시작이 믿음이기에 믿음의 종교이며 그 본질이 믿음이기에 그 무엇보다 믿음을 최우선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틀린 말입니다. 올바른 정답은 이것이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으로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음을 던지죠. 어째서요? 왜요? 혹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목사님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 말은 사실이며 정답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우선시하며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정답이 되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는 이 말은 왜 오답이 되는지 한번 검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진술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면 자연스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한 봉사 많이 하면 참 반듯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혹은 사회 참여, 다시 말해 불의한 일들에 대해 분노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고통을 나누며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실천하면 그것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오답이라고 말했던 그 전제,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면 그 많은 사랑으로 인해 자연스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었기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을 달리 표현한 말은 바로 믿는 자입니다. 한원하면 믿는 자가 곧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인은 곧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아무도 믿음 없이는 믿는 자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음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한결같이 또한 수없이 강조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묻는다면 정답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 곧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은 바로 믿는 자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옛날 초대 기독교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문구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트아누스인데 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란 뜻으로서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한 영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또한 한자음으로 음역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이 된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인이란 말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명칭으로 부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바로 믿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4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그리스도가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 붓다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 번역입니다. 달리 말해서 기름 부은 자의 히브리식 버전이 메시아, 이에 대한 헬라식 버전이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다 같은 말, 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부르든지 또는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든지 심지어 기독이라고 부르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명칭은 다 같은 말, 같은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시기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한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믿는 자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믿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곧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것을 부정적 질문으로 환원하여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일까요? 환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정답은 믿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뭔가 신비하고 그 오묘한 그 어떤 신뢰감, 믿음이 생겨서 그 복음이 믿어졌고, 그 믿어진 결과 나는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 환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첫눈에 반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믿는 자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이를 한원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또한 믿는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믿는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구분되나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한원하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믿음의 종착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왜 제일일까요? 은사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도가 제일 으뜸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며, 믿음은 사랑의 과정이며, 믿음은 사랑의 끝이기 때문이죠. 또한 믿음은 소망 가운데 꼽히고, 믿음은 소망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 마침내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렇죠.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는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사랑한다. 믿는 자는 사랑한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된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된다.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 열매 맺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믿음의 완전한 상태는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믿는 자 안에서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을 싹틔워 성장시키며 또한 자라게 하여 꽃을 피우고 그 결과 마침내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완전한 상태는 믿음의 상태인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 열매 맺기에 사랑은 믿음의 꽃이자 사랑은 믿음의 결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믿음의 종착점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완전한 사랑을 향해 매일매일 자라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성경이 증거하듯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인 까닭은 바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제1인 까닭은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믿음은 사랑의 씨앗이며 믿음의 여정은 소망이며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